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인복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복 2 두 번째 31번째 강해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방법, 역사의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초자연적인 도우심이에요. 초자연적인 도우심. 그러니까 뭐 기적 같은 거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통한 거,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도우심입니다. 자연적인 도우심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복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고린도 너무 전도하기 어려운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없었다면 제가 볼 때 사도 바울도 불가능했으리라고 봐요. 평생을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은인으로 인복으로 섬겼습니다. 또 신라 디모데 동역자였고요. 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로마 시민, 아주 재력이 있어서 자기 집을 고린도 교회에 처소로 내어놓았죠. 회당장 그리스보,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 사역에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또 다른 은인, 또 다른 인복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지역의 총독인 아가야라고 하면 그리스입니다. 헬라 남부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고린도시를 포함한 그 넓은 지역의 총독이 바로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갈리오가 이 사도 바울에게 결정적인 또 인복이 됩니다. 은인이 됩니다. 우선 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 대해서 잠깐 배경 설명하면요, 사실 이 갈리오는 자기가 사도 바울의 은인이 될 생각도 없었고 또 되고 있다고도 의식을 전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복이 됐어요. 하나님 역사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내가 아는 사람이나 뭐 아니면 교회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만 나에게 인복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 심지어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인복으로 보냄을 받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런 경우를 당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그 교회 건축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요, 그 교회 성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어떤 불신자가 그 교회를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올라간 걸 제가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복이죠. 보통 우리 뭐 까마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또 뭐 여행을 할 때 이럴 때 보면,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 다녀오는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 중에 나를 결정적인 뭐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는 그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바로 인복입니다. 이 갈리오는 로마 역사에서 알아주는 명가 출신의 아주 유명 인사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로마에 대해 공부할 때 시세로라는 말 들어봤죠? 시세로. 엄청난 그런 위인, 웅변가입니다. 시세로. 근데 그 시세로의 아들이 바로 이 갈리오 총독의 친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갈리오의 형은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였다고 그래요.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은 시세로라고 하는 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명문 집안 출신으로 그리스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받은 거예요.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갈리오는 그게 무슨 사회적인 문제, 사회법이라면 내가 재판을 하겠지만 종교 문제, 종교법은 니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이러면서 재판을 하질 않았어요. 그게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그랬어요. 바울이 입을 연다는 게 뭐냐면, 지금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지금 재판장에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하려고 그랬더니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갈리오가 하는 얘기가 유대인들에게, 고소한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범죄나 악행이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으나, 그러나 만일 문제가 언어, 명칭, 너희 법, 율법에 관한 이런, 다시 말해서 종교 문제라면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사도 바울 사역팀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유대인들이 분풀이로 휘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마구 때렸어요. 그 일에 대해서도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종교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이 갈리오 덕분에 사도 바울 사역팀은 그 후 10년 가까이 유대인들의 큰 핍박이나 박해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놀라운 인복이었죠. 갈리오가 바울을 알고 좋아해서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또 자기가 바울을 도와주는 은인이 된다 하는 사실조차 갈리오는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갈리오를 바울의 인복으로 보내셔서 사용하신 거죠. 원래 이 갈리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재판을 걸고 오면은 그걸 엄격하게 다스렸어요. 아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넘겨준 빌라도와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제가 볼 땐 굉장히 요새 말하는 공정하고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갈리오의 판례 덕분에 그 이후로 다른 지역에서조차도 유대인들의 이 박해, 즉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의 문제가 많이 완화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을 빚거나 송사가 있을 때 하나의 좋은 지침이 되어서 많은 경우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인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잘 되려면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돕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우리 이사야 58장 9절 11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부를 때, 또 부르짖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 또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너희에게 초자연적으로 하시고 자연적으로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요, 암송하시고요, 써다가 붙이시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돕는 인복, 은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통해서 힌트는 얻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워도 순종해야 돼요. 두려워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그 고린도 편지에서 자기 심히 몸을 떨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이 고린도에서 반대가 많았고 박해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게 교두보인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 밤에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아니 하나님께 그냥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막 공격하고 때리고 붙잡고 그리고 반대를 하니 입을 다물려고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말을 하라. 복음을 전하라. 왜? 두 가지 내가 도와주겠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복이라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건 바로 자연적으로 인복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 것이죠. 어떻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으로 주시는 말씀에 이 바울이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비록 붙잡혔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도와주신 은인이 바로 갈리오 총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다가 세상 사람보다 낙오되면 어떻게 하나? 놀림과 창피와 배척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그저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평일날에는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내 그 결단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주일은 나오는데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평일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사탄의 플랜 A는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겁니다. 플랜 B는 예수는 믿기는 믿되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플랜 B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플랜 B 거기에 걸려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요새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또 습관이 돼가지고 성전이 얼마든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는 그동안 드리던 11조를 경제적인 문제로 줄이거나 안 내거나 타협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당장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에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주 10소로 요약을 한다고 봐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세 가지가 확실한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첫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11조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 목장입니다. 목장. 그래서 보니까 이 세 가지 특별히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정말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목장입니다.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목장에 내가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그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겠다. 그러면요 그 신앙은 제가 볼 때 거의 실족할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믿음을 잃어버려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두 가지 면에서 결국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재정적인 이런 문제에서는 11조 문제겠죠. 아무튼 여러분이 이 주 10소로 요약되는 여기에 관한은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돕는 손길, 초자연, 자연의 인복, 신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어요. 근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 하냐면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치라는 거예요. 그게 황당하잖아요. 그래도 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진짜 이야,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막 양 사이드에 물벽이 형성이 되면서 그 바다 밑바닥이 길로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냐면 건너가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팡이를 던져서 바다를 가라는 것보다 더 겁나는 게 뭐냐면 거기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모세라면요 이게 뭐 나 혼자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200만 300만 명 얼마나 짐이 많고 수레가 많고 끌고 다니는 게 많아요. 그거를 끌고 이 홍해 바다가 이게 무슨 시냇가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반나절 이상 한나절 아니면 그 이상을 걸어가야 거기를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옆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수십 미터 물벽을 이루는 그 사이를 지나가라 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거 가는데 중간쯤 들어가는데 그 물벽이 무너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다 수장되는 거죠. 나중에 바로 군대가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그럴 때 과연 이 모세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는 우리는 잘 알죠.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닌가. 이런 순종을 했어요. 결국 승리했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첫걸음이 힘들지만 순종해서 내디디면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기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힘든 인생입니다. 예수 잘 믿고요.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왕 힘든 거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택하여
순종하고 힘든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의미 있다고 여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조정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동하는 게 힘들다고 운동을 안 하잖아요.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운동 안 하고서 그게 훨씬 자유로운 것 같죠? 여러분, 나중에 몸이 망가지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완전히 병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그 원리는 작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배고프다고 먹고 싶다고 딥답 먹기만 하면 아무거나 막 먹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자기가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편안한 것만 바치면은요, 나중에는 그 편안함까지 사라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계속 줌으로 모였는데 뭘 그렇게 또 목장에 현장에 모여서 밥을 해가고 먹으며 돌아가며 집에서 그렇게 모이게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좀 컴플레인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편한 건 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목장이 아니에요. 가정계의 근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장에 모여서 불편하고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같이 모여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훈련이 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 우리들이 초대해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냥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보통 두 가지 하잖아요. 예배 때 은혜 받지 않습니까? 한 30분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자,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나서 뭐 할 건데? 플러스 어떻게 돼요? 행동이 들어가야 돼요. 순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는 내가 기도했다고 응답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진정한 응답이 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입 다물고 있는데 입 다물지 말고 외쳐라, 그 말이에요. 외쳤을 때 당장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죠. 매맞고 끌려가고 재판에 걸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자유함을 얻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케이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역에 충성해야 한다. 충성해야 한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이 충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한두 번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순종하는 게 충성이다. 계속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다. 시작. 계속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다. 처음에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우린 충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18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충성했는지. 아까 우리 그 목녀께서 이 생명의 삶을 3번이나 재수강했잖아요. 이게 단반지입니다. 단순 반복 지속.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한번 좋았다가 아니라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을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다. 세상에서도 그건 통하는 원리죠. 자, 18장 18절 보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갔다. 자, 그런 고린도에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고 편안합니다. 컴포트 존, 안전지대입니다. 여기서 그냥 은퇴할 때까지 담임 목사로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수리하러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하나님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하는 거죠. 그죠? 한 군데서만 충성한 게 아니라 계속 충성한 거예요. 그게 충성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죠.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사실은 2주를 했거든요. 로마에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리를 딱 잡고 살만한데
사실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찍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거기에서 아주 일사각오에 또 서원을 했어요. 헌신을 다시 재헌신했어요.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 좀 세워놓고 좀 더 계시죠 하는데 허락하지 않고 또 떠납니다.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 다시 또 돌아옵니다만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제가 이거를 카운트해 보니까 지역 이름이 8개가 나옵니다. 8개. 여기 지금 빠졌지만 세번역에는요. 거기 22절에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8개 지역,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순종했어요. 그게 충성이죠. 이렇게 2, 3년 동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끝날 때까지 여행한 길이요 4,0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4,000km. 말이 그렇지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입니다. 길도 없죠. 교통수단도 없죠. 숙박시설도 없죠. 그런 곳에서 오직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버티고 걸어서, 주로 걸어서겠죠. 그죠? 배를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상상하면서 읽고 기도할 때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요 훨씬 더 내 것이 될 확률이 많아집니다. 이런 충성심, 이런 헌신 때문에 갈리오 같은 인복, 은인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전쟁하는데 실탄을 계속 공급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나마 버티는 게 뭐냐면 직접 파병해서 싸우지는 않지만 서방 국가 50개 국가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지금 계속 실탄을 지금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실탄을 계속 공급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실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충성하라는 거죠. 사역을 위해서 계속 순종하라. 그 말인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실탄이 있습니까?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직분이나 권위를 주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나만 위해서 쓰면 결국 뭐냐? 나중에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말. 근데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사역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계속 공급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재헌신을 했다고 봅니다. 일사각오의 행동이요 결단이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에베소에 잠깐 틈에도 쉬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의한 가이사랴에 상륙하고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보다 몇 배 더 큰 교회를 이루고 사역을 했지만 대사도였지만 결코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 원래의 모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하다 보면 좀 자기가 커지잖아요. 커지다 보면은 우리가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겸손한 게 그게 바로 충성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암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인복을 받기 위해서 첫째가 제가 순종을 얘기했고 순종을 계속하는 충성을 얘기했고 이제 세 번째로 열정입니다. 열정이 식지 말아야 한다. 이 열정은 자기의 열정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사실은 성령의 열정이죠. 성령의 열정이죠. 원래 열정이라는 단어,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 en 플러스 데오스의 합성어입니다. en 데오스, 즉 in God, 즉 하나님 안에, 신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뭐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만 하면요, 여러분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심지어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 켈러의 그 말 재작년부터 얘기하죠. duty to delight라고 그랬어요. duty, 의무를 넘어 delight, 기쁨으로.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시작.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뭐예요?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탈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신바람입니다. 세상에서도 막 미친 듯이 뭘 하면 저 사람 신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신들렸다. 그게 열정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신, 귀신이 아니라 성신, 성령, 하나님의 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신들리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힘들어도 가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충격적인 그런 보도가 나왔죠. 우리나라 그 BTS가 지금 9년째 본격적인 한 7년 만에 그 7명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룹 활동 중단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특히 그 팬들, 그 팬이 바로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번아웃 된 거예요. 탈진한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멤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린 기계다, 기계. 노래하는 기계가 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이제는 뭐가 나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비참해진 거를 이제 깨닫고 중단을 한 거죠. 재충전을 하겠다는 거죠. 뭐 아니면 자기 길을 각자 가겠다는 거겠죠.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열정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정이, 하나님의 신바람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목장에 나가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열정을 우리가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 내 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블루프린트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어느 왕이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이렇게 한번 순찰을 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마침 세 사람의 석수가 돌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묻습니다. 첫 번째 석수에게 뭘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석수가 지금 돌멩이 쪼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이거예요. 짜증난다 이거죠. 아니 지금 내가 돌 쪼개고 있잖아요. 왕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두 번째 석수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석수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돌멩인지 벽돌인지 성전인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느냐. 어떤 그림을 보느냐. 이 세 번째 석수는 지금 돌멩이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쪼갠 그 벽돌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림을 마음에 품고 돌을 깨뜨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바로 돌멩이가 아니라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림이 나에게 있냐 이거죠.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는 못 보고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서 본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펠이라는 영화입니다. 실화를 근거로 한 프랑스 영화입니다. 에펠이 뭡니까? 에펠탑. 구스타브 에펠이라는 사람이 에펠탑을 만들었죠. 근데 내가 그 영화 보면서 알았는데 그 에펠이라는 사람이 당대 최고의 세계적인 건축학자예요. 건축가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프랑스가 미국의 뉴욕에다가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사람이 에펠이에요. 난 몰랐어요. 근데 그거 만들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만국 박람회가 2년 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에펠이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파리에다가 에펠탑을 세우면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거다. 많은 이것이 가치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리더는요, 미리 보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에펠의 마음이 이미 에펠탑은 건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근데 이제 거기는 아마 픽션으로 넣었는데 사랑하는 뭐 아들이 아닌가 뭐 하는 그 여자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금수저고 에펠은 흑수저야. 그래가지고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그랬더니
여자 측에서 반대를 했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하는 연인을 다른 사람한테 보냈는데 바로 그 부르주아 계급에서 이 에펠의 탑 건축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설득을 해가면서 또 자기가 강한 그 꿈과 의지를 천명하면서 결국은 그 에펠탑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지금 130년, 140년 지났는데 에펠탑 때문에 프랑스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1년에 거의 1억 가까이가 파리에 와가지고 그 에펠탑 보고 돈 내고 그 당시에 그 높은 그곳에 한 300m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그렇게 높은 빌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세계가 신천지였다는 거 아니에요? 신세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영화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위대한 가치가 되느냐 아니면 무가치한 것이 되느냐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내 앞만 내려다보면 큰 그림을 놓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지 돌 쪼개고 벽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건설한다는 그림을 가지고 열정을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에서 하는 작은 헌신과 봉사가 교회 전체를 결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여러분의 자부심, 여러분의 그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사소한 일들이요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목장에 여러분이 매주마다 열심히 참석하고 동역을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누굴 데리고 오는 거,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 마음을 오픈해서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멋진 하나님의 기회라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목장 얘기하고 또 헌신 얘기한다. 할 수 없죠.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그 영상, 우리 달라스에서 제가 인터뷰한 김진언이라고 백선주라고 여기 꿈꾸는 교회 장로의 자제거든요. 그 여러분 보셨습니까? 좀 영상을 여러분에게 올리면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31살입니다. 지금 7년째 그 교회를 섬기고 있고 목자된 지 4년 됐습니다. 목자로 임명받을 때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 키우면서 직장 다니면서 목녀도 그러면서 그 목장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일으켜서 다 영원구원 해가지고 분가시키고 제가 인터뷰로 가는데 4년 만에 또 아기가 하나 또 태어났어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지금 2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얼마나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큰 그림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장을 섬기라는 그 영적 자부심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을 하는지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게 남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이 큰 그림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복, 하나님의 신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성경적인 신약교회가 될 때 큰 그림으로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고 살릴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위치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받쳐주셔서 우리 목장에서 앞으로 분가가 되고 그래서 간증거리가 생겨서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만 할 수 있다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이 그림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4, 5년째 또 이제 코로나 3년 차에 이렇게 당해서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렇게 좀 스트로크를 하고 있지만은요 가사원에서는요 한국 가정교회 사역원입니다. 우리 성시교회와 제가 가정교회로 전환한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그러한 컨트리뷰션 어떤 그 헌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벌써 제가 4차례, 5차례 이렇게 모입니다. 20년 이상 가정교회 한 리더들, 그게 초원직입니다. 초원직이들이 모이는 모임에 제가 초대를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최영기 목사님이나 가정교회 리더들이 저에 대해서 그러한 기대를 하고 인정을 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20여 년 동안 있었던 그런 사역 네트워크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잘해서 정말 바람직한 가정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의 작은 교회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신바람이 나고 흥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뭐 하는 소리야? 이렇게 들리지 않고, 아, 그래, 맞아. 내 작은 헌신이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여러분이 목장, 여러분이 교회, 예배, 여러분의 작은 동참과 헌신은요, 작은 벽돌 하나가 큰 멋진 건물을 이루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 뭐 세상에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꿈이 작은 행동에 의해서 시작이 될 수 있다. 성경적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랬어요. 돌멩이 하나 쪼개는 일이지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잔치,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이상의 우리 인생이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잔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 잔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만 듣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좀 내가 불편하고 또 내게 조금 손해나는 것 같고 내게 좀 억울한 것 같고 아니 나한테 부담되는 것 같아도 주의 뜻이면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실화죠.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그 지면이 해수보다 낮아서 전 국토의 한 3분의 1이 이렇게 댐을 다 쌓아가지고 뚝을 쌓아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댐 관리 기가 막힌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이렇게 뚝을 따라서 가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졸졸졸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구멍이 손가락만한 구멍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막 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거 물이 새네 그러지 않고 큰 그림을 본 거죠. 만약에 이래가지고 이 뚝이 터지면은 우리 이 마을 전체가 다 수몰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망할 거 아니야? 이 어린 소년이 그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새벽에 그 아이가 거기서 다 기진해가지고 다 쓰러져서 기절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손이 그 구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뚝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전체가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작은 구멍에 손가락을 하나 넣는 일이 될 수가 있으나 여러분 그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귀하게 여길 때, 큰 그림을 보면서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주님을 위한 활동, 여러분 하나님의 인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를 보내는 이유가요, 괜히 보내는 게 아닙니다. 주보를 토요일 날 보고요, 주보를 또박또박 보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한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를 하세요. 또 여러분이 설교할 때 아멘 한마디 그렇게 리스판스 하는 것이요, 작은 것이 큰 그림을 그리는 스케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톡방에 어떤 말씀이나 누가 있을 때 아멘이라든가 예라든가 한마디 댓글을 달아주는 것이요, 목장에서 목자 목녀가 목장에 대해서 그 기도 제목 얘기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달아주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세우는 기적의 재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를 정리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헌신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나 너
우리 가슴에